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와 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하여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것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후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면서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했는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손 들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손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계획을 세웠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해하려고 하는 몇 사람은 그저 불특정 다수, 교회에 아무 유명하지도 않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요, 지금 초대교회가 처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뜨겁게 이루어가고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교회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 없애려고 지도자들 해하자, 영적인 리더들 잡아 없애자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예요? 야고보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사람은,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여러분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과거에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참수형, 칼로 죽는 순교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역사상 첫 순교자였다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어요.
리더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큰 슬픔이지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본다면 큰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보니까 죽은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자도 있습니다. 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으면 베드로도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를 위해서는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다 같이 죽이시든지 다 같이 살리셔야지 왜 한 사람은 죽이시고 한 사람은 살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셨을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과거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자신의 형제 요한과 함께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편과 좌편을 요구한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잔이요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심은 어쩌면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천사까지 동원하여 그를 극적으로 구조해내시고 감옥에서 탈출시키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직 이 땅에서 조금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저 세상 출세, 세상 성공, 우편 좌편 요구하도 그것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 위해 죽음도 감당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 출세, 세상 성공, 이 세상에서 내가 우편의 자리에 한번 앉고 좌편의 자리에 한번 앉으려는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 우편 좌편,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 위에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의 성공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우편에 앉아있고 출세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좌편에 앉아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어제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 위에 살다가 우편에 앉기도 되고 좌편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우편과 좌편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삶의 거리, 여러분, 죽음의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게 겨우 그냥
한 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살아있는 나와 죽음 사이는요 한 걸음뿐이래요. 한 걸음뿐.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요 겨우 한 걸음뿐인 인생.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 걸음만 옮기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것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출세와 성공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한 걸음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자들이 있는데 산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산자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닥쳐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니 사람 죽는데 슬퍼해야지, 가서 조문하고 문상하지는 못할 망정 이 일을 보고 기뻐했대요. 의미가 뭘까요? 이야, 이제 우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교회는 와야 될 것이고 더 이상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해서 저는 3절까지 보고 베드로는 안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4절 보니까요 잡음에 벌써 그냥 잡혀버렸어요. 옥에 가두어졌고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힘센 군인들이 내패에 맡겨져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베드로는요 앞으로 나갈, 탈출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전혀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탄과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요 매스컴에서 교회 이야기, 교회 사건 사고 뜨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비난의 댓글을 달고 교회를 향하여 지탄의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장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 한치 앞도 도대체 이게 언제 풀릴까?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의 시대처럼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런 고난의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 베드로하고 교회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것을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난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위기 속에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이 기도가 상황의 변화를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 아니죠. 자연스러운 기도이고 필요한 기도예요. 맞아요. 기도하면 상황 변화되고 환경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에만 붙잡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했지만 상황 안 바뀔 때 많거든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는 절대 풀려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다 기도한 대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황 바꾸어 달라고, 환경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확하게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 잡혔지만 지금 군인들이 꽁꽁 에워싸고 둘러싸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잡혀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풀려 나올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물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풀려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충영교회 한교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 3달마다 이런 시간들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한교사 목사님은 실제로 중국 선교에 아주 앞장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배낭을 메고요, 직접 중국 땅을 밟으시면서 지금도 그 연세에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과거 핍박이 정말로 극심할 때에 그 지하교회에서요, 장로님 한 분을 세웠대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에서는요, 웬만하면 장로의 직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가능하면 장로가 안 되려고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걸리잖아요. 직장 잃어요. 자기가 죽어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불보듯 뻔해요.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마음과 동일해요. 걸리면, 잡히면 죽을 각오하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장로님들은 직분 받으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하고, 유럽을 가보셨는데 유럽의 장로님들은 어떤 권리를 누리기보다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책임의식이 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계급과 서열과 권리가 되어져 있다고 이 직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살아서 나올 것이다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고 교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될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없어지도록,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상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이며,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는 소리는 많은데 기도는 멈추어져 있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절박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뭘 하는데?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송에 가면은요, 날아가는 새들도 갑자기 조용하게 지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송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 친구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형 집행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사형수한테는 너가 언제 죽는지 절대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면은요, 아, 내가 죽는구나,
이것을 알고 집행장으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사형장까지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잘못을 범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과 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비록 육신은 죽음 가운데 처해지지만 그 영혼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 천국 들어갈 준비, 영생을 살아갈 그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두려움 속에 있지만 평안함 중에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죽는 거 아니까요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난리법석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되면은요, 죄수번호 0873은 제 핸드폰 뒷번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호명되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야고보처럼 칼로 죽을지 아니면 사약을 받을지 온 사지에 하나씩 묶여가지고 말들이 힘을 다해 쫙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도 칼로 죽었으니 나도 참수형 당하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 한 두 가지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선택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대목에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고 있었어요. 제가요, 성경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렇지, 교회는 기도하지만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는요, 자면 되는 거예요, 자면. 성경대로 내가 지금 자야 되는구나. 사역 감당한다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사역하며 지금 1년 넘게 이 시간을 보내왔는데 나에게 자는 일도 필요하구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 안 하고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좀 같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굴굴 자고 있어가지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 책망 받았잖아요. 자는 게 늘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자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사역한다면서 몸이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가요, 잤다라는 이야기, 쉬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어디에서 쉬는가? 감옥에 갇혀서 쉬어요. 그제서야 이제 좀 누워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몸이 피곤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삶도 죽음도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베드로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 있으니까 베드로는 굴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불면증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할 만큼 빌립보 교회 사랑했고요. 사역하면서 필요가 있는데 다른 교회 거는 다 안 받아도 빌립보 교회가 주는 것은 받아서 사역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써내려간 서신입니다. 그도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대한 걱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감옥에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내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기도했는데 그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 그 감옥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요청, 그냥 기도의 권유,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는 곳입니다. 그런 다음 비고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근심으로 왔지만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며 이 전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걱정도 잠들어 버리고 염려도 잠들어 버려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경험을,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은혜로 얼굴에 영적인 밝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혼란하지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막 푹신푹신한 라텍스 좋은 침대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게 아니라 벌이에 대기만 하면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베개에 대고 자서 잠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집에 좋은 몸의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안마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안마 시원하게 받고 푹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을 푹 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돌보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붙잡고 내 인생 돌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두 다리 쭉 뻗고 낮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누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모든 불면증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이 천사가 하는 게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긴가민가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 봤더니요, 그 당시는 긴가민가하고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는데 순종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합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운 손길을 그가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아니면 성령의 내적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가장 믿음을 두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는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묻지도 않아요. 보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향하여 왜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리고 나를 왜 데려갑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차고 있던 그 수갑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누가? 어디로? 왜? 어떻게?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 물음 한 번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쓰시는가, 제가 하나님의 쓰시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일어나라, 띠뛰어라, 신신어라, 따라와라 하는데요, 한마디 이유를 묻지 않고 예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한 번 더요. 예. 여러분, 오늘날은요, 전부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논리가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필요하지요.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발전하고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익이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예, 네,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군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심정과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여러분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함과 긴가민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아무것도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날마다 체험하고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삶은요, 한 걸음 사이를 놓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이요,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간구하면서 내가 이 기도 고난과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